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그가 멸시와 천대를 받으니 웬 말이요 근수함도 사악한 죄악도 없음이라 그가 소롱을 받음으로 우리가 귀함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그가 조롱을 받음으로 우리가 귀함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런 시간도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성의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고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주님의 공동체입니다.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생각, 같은 뜻, 또 같은 관계로 모여 있는 것을 공동체라고 합니다. 어학사전에도 이 공동체를 운명이나 생활을 같이 하는 두 사람 이상 모여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같은 목적, 같은 생각, 같은 뜻, 같은 관계, 또 운명이나 생활을 같이 하는 두 사람 이상 모여 있는 주님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같은 운명을 가졌다라는 뜻에서 공동체를 더욱 사랑하고 더욱 아끼고 더욱 존중하며 생각을 같이 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이 모임을 주님의 공동체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 오늘 본문 말씀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했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모여서 복음을 듣고 그것을 지켜 행하고자 결단하는 이러한 사람들, 이것이 바로 주님의 공동체다. 어떻게 보면 이 가족이 또한 이 공동체에 합류할 수 있는 가족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뒤늦게 예수님을 만나고자 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하죠. 당신을 보려고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 서 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안에,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이들이 나의 어머니요, 이들이 내 형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좀 그렇죠. 아무리 가족이다 할지라도 주와 함께하는 자들이 아니면 공동체에 합류할 수 없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거리를 두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생각이 흩어지고 생각이 변하고,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하실 말씀도 있고요. 또 강력하게 말씀하실 때에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이, 나에게는 오직 주님밖에 없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주님과 언제나 동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이런 자들이 바로 주님의 공동체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주님의 공동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16절에 보면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의 모임은, 즉 사람들이 모아져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등경 위에 두는 이유는 바로 그 빛을 보고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등경 위에 우리가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어야 하고요. 그리고 들어오고자 하는 자들로 그 빛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보세요. 오히려 막거나 오히려 자기네들만 주장하고 감추려고 하고 이런 추세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자들이 될 수 없습니다. 자꾸 모을 수 있는 방법을 간구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모을까? 그래서 더 큰 공동체를 형성할까? 이것을 고민하는 성도들에게는 엄청난 기도의 능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로 우리가 분명히 등불이 되어서 등경에 있는 등불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게 좋은 나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의 신앙을 보고, 사람들이 나의 믿음을 보고, 사람들이 나의 행동을 보면서 접근할 수 있도록, 따를 수 있도록 등경 위에 두자. 그러면 저들이 보고 그 빛을 보고 따르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아버지의 뜻은 내가 등경의 등불이 되어야 하고, 또 그 등불을 보고 따라오는 자들이 될 것이니, 이건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 아버지의 뜻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9절 말씀을 보면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으로요 배낭이나 두버릇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권능을 주셨어요. 이 권능이 무엇인가 하면은 더러운 귀신을 쫓는 권능, 그리고 그 보면은
많은 병을 고치는 권능, 그리고 많은 약한 것을 고치는, 강하게 하는 그런 권능을 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 권능을 가지고 아버지 뜻을 행해야 된단 말입니다. 아버지 뜻을 행해야 되는데 보면은 뭐 여행을 위하여 떠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버지 일하기 바쁜데 좋은 나무가 되길 바쁜데 어떻게 하면 이 권능을 행할 것인가? 귀신도 쫓아내야 되고 병든 것도 고쳐야 되고 약한 것을 강하게 해야 되고 이 일하기도 바쁜데 언제 여행을 떠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에 사역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은 뭐 여행 많이 떠납니다. 여행 떠날 새가 없어요. 어떻게든지 좋은 나무로 사람들에게 보여서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좀 따를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도 나도 좋은 나무가 되고 저들도 좋은 열매가 될 수 있도록 하기에 바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주장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 주장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주 이것이 사람들을 모으는데 가장 필요한 어떤 행위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권능을 거저받은 거죠. 권능을 거저받았으니 그 권능으로 받은 권능으로 저들에게 행할 때 귀신도 쫓겨나가고 병든 자도 고침받고 약한 것도 강하게 될 것이니 저들이 혹 무엇을 내놓는다면 하지 마라. 네가 권능을 어떻게 받았느냐? 노력해서 받았느냐? 뭐 큰 어떠한 돈을 들여서 교육을 받은 것이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거저받았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장하는 겁니다. 강하게 주장하십니다. 그래야 너희가 좋은 나무가 될 것이고 그래야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참으로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주의 공동체가 아니냐. 이 공동체를 더욱 키워라, 넓혀라, 확산시켜라 명령하시는 주님의 음성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확장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잘못 생각하면 여기서 하나님 뭐 우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우리에게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것이 이 땅에서 대가를 다 받아버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게 없는 거죠. 그럼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정말 권능을 받아서 일을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니까 하나님이 내게 더 큰 권능을 주시더라. 이 더 큰 권능을 가지고 더 큰 사역을 만들어 가니, 더 큰 공동체를 만들어 가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우리가 그 권능을 인해서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일로 인해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고 그리고 저 천국의 소망을 이루게 될 것이니 이 특정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주신 권능으로 사명 감당하기 위한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먼저 세워진 공동체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똑같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능을 가지고 사명 감당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서로가 공동체의 그 운명으로서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가 돼서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형성해 가기 위한 조직으로서 반드시 좋은 나무가 되어서 더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유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은 주의 뜻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뜻을 잘 알고 있는데 특별히 여기에 말씀을 보면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기 지혜는 크게 세 가지로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여기 지혜는 깨닫는 것이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지혜 있는 자들이에요. 이같이 하라 그랬거든요. 또 하나는 대처하는 자들이다. 지혜는 곧 대처하는 것이다. 대처가 뭡니까? 적들이 들어올 때 우리가 대처하지 않고 무방비 상태로 있다면 우리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기회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기회를 봐도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한다면 결국 지쳐서 떠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대처하고 있는 한 마귀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쳐서 떠나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또 하나는 정신을 차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정신을 차리고 사람이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분별력을 상실하면요 정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뜻과 상관없이 엉뚱한 짓을 하게 됩니다. 미혹되는 일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사탄이는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항상 곁에서 보고 있습니다. 뭘 보느냐? 저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있는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 정신 차린다는 것은 저는 이렇게 강조하고 싶어요.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올지 모르기 때문에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아멘. 여기서 이 구원은 주님이 지켜주시는 거잖아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정신 못 차리면 그 구원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라는 이 세 가지가 지혜인 지혜.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갖춘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합니다. 한 세월 그냥 금방 지나갑니다. 금방 지나가요.
이 사도 바울도 청년 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시작해서 복음 사역을 했잖아요. 금방 나이 늙어 주님 부르실 때가 오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언제까지나 살 것 같지만 잠깐 왔다 가는 나그네 삶입니다. 우리가 지혜 있는 자가 죄에서 세월을 아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멘. 세월을 아껴야 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얻어야 될 것이 있는데 성령 충만입니다. 아멘. 성령 충만해야 돼요. 여기서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기쁘다, 즐겁다, 이것이 나의 전부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의 전부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다, 저 천국 소망 반드시 이룰 것이다. 이것이 충만한 사람들이 각오예요. 각오. 충만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찬송하며 이런 사람들이 말이죠. 예? 지혜 있는 자가 취하고 세월을 아끼고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들이 함께 찬송하고 함께 감사하며 함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함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그리고 서로 피차 복종하는 이러한 모습이 진정한 주의 공동체다, 그런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공동체에 들어온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낙오되지 말라는 거예요. 낙오되지 말라는 거예요. 낙오되면 다른 사람에게 그 자리 뺏깁니다. 그럼 다시는 그 자리, 그 공동체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이 공동체에 들어온 자들이 평안한 생활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공동체가 그렇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그러니 얼마나 평안한 생활입니까? 이렇게 되어지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됩니다. 공동체의 소중함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비록 우리는 적은 무리지만 사전에도 나오잖아요. 2사람 이상이라고 했어요. 아멘.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합력하여 정말 함께 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면 2사람이라도 괜찮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것도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보다 더 많지 않습니까? 참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세워진 좋은 나무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좋은 열매 많이 맺어서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루어서 훗날에 하나님이 보시고 참 잘했다,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주님과의 교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랬어요. 주님과 교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역시 21절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자,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오늘 저와 함께 모여있는 우리를 두시고 주님이 하신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2장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머니와 동생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가족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육적인 어떤 가족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왜? 오늘 육적인 가족이 왔잖아요. 왔는데 늦게 왔어요. 늦게 왔어도 들어가면 되는데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자리가. 예수님이 허락을 안 하시잖아요. 늦게 오면 이렇게 허락을 안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자,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내 가족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가족의 뜻이 뭡니까? 가족의 뜻. 한 지붕 밑에 사는 게 가족이잖아요. 한 지붕 밑에 살면 가족이죠? 가족입니다. 부모, 자식, 3대가 한 지붕 밑에 사는 집도 있고 4대가 한 지붕 밑에 사는 집도 있습니다. 근데 한 지붕 밑에 사는 사람, 가족은 전부 폰에 1번, 2번 그러잖아요. 전화번호도. 그래가지고 언제 무슨 일이 있으면 1번 딱 누르면 아빠, 2번 누르면 엄마, 3번 누르면 형, 누나, 이렇게 해서 가족이 딱 구성이 딱 되잖아요. 그럼 언제 어떤 일이 있을 때 다 번호를 누르면 바로 통화가 가능하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가족이에요. 이게 가족입니다.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올 수 있는 게 가족이에요. 교회에서도 말이죠. 어디 신방을 갈 일이 있는데 또 어떤 교회 행사가 있는데 빨리 와서 그것을 협력하는 것이 진정한 공동체예요. 진정한 공동체.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어머니라 할지라도 동생들이다 할지라도 뒤늦게 오지 않았습니까? 뒤늦게 오니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있다면 예수님이 아이고 그러냐? 그럼 빨리 모시고 와라 했을 겁니다. 절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심하게 말씀드리면 이건 육적인 가족이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이미 밀려난 가족들이에요. 이 밀려난 가족들이 돼서 되겠습니까?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그랬거든요. 여기에 모여있는 여러분들이 가족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들. 아버지 뜻대로 예수님은 지상 명령을 했고요. 그 명령에 따르는 자들이 이렇게 밤에 예수님과 헤어져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 이튿날이면 막 그냥 시간도 상관없이 새벽같이 예수님께 달려나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는 예수님, 이것이 바로 아버지 뜻대로거든요. 불평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불만도 없습니다. 여기에 터도 안 달아요. 예수님 말씀 한마디가 곧 법이에요. 왜? 예수님 자체가 진리거든요.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거든요. 예수님 자체가 천국이거든요. 그래서 달려나온 자들, 사모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사역이 참 순조로웠다. 그리고 함께하는 자들로 인하여 그들 역시 좋은 나무가 되게 하고 그들로 말미암아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모든 훈련 과정이 이수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과 분리되어진 이후에 제자들이 당연히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어떠한 사역으로 인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아멘. 우리도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한 교회에 모여서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정말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멘. 우리야말로 진정한 주의 공동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을 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한 사람도 낙오되는 자가 없이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자들,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주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보지는 못했지만은 과연 몇 명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주님이 기다리라, 반드시 주님이 주실, 여기에 보면은 약속, 주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자들이 몇 명이 됐는지 모르지만, 몇 명으로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마지막에는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져서 각 사람에게 임하게 됩니다. 여기서 성령 받은 자들, 여기에 모인, 마지막까지 모여있는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주님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모인 자들과 주님이 교제하시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다 성령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 교제할 수 있는 이러한 장소, 주님이 교제할 수 있는 이런 장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여있는 이 장소에 합류한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주님이 교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서로 교제하고 서로 떡을 떼며 오직 기도로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믿음의 형제들의 교제는 사귐입니다. 사귀어야 돼요. 몇 명이든 우리가 사귀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집에 밥숟갈이 몇 개고 뭐가 있고 뭐가 있는 거 다 알아야 돼요. 서로 사귀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 받은 자들의 교제는 충만입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찬송하고 충만한 거예요. 벌써 저쪽에서 봐도 벌써 서로 기뻐하고 말이죠. 제가 신앙생활 할 때도요, 예배당에 가면은 저 먼발치서 안내하시는 분들이 막 손을 흔들고 환호하고, 좀 힘들게 올라가도 그 모습을 보면서 함께 기뻐하고 말이죠. 그렇게 출입을 하니 예배가 기쁠 수밖에. 이게 다 충만함으로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우울해 있으면,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으면 사실 충만함은 찾아볼 수가 없게 되겠지요. 솔선수범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생활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 만날 때만큼은 성령 충만해서 기쁨으로, 가식 없이 말이죠. 가식이 있을 수 없죠. 무슨 대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주님과 나와의 교제인데, 우리 신앙생활은요, 육적인 것이 우선이 돼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워도 그것은 육신적인 것이라, 내 마음은 오직 예수다, 내 영은 오직 하나님께로 간다,
참고 났다가는 나그네 삶에서 내가 육신의 소욕을 쫓겠느냐? 아무리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주님께 가는 날이니 기쁨으로 주께 다가가리라. 아멘. 이런 결단을 가져야 주님의 공동체에 합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세례받은 자들과의 교제, 이것은 구별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구별되어야 됩니다. 약속 있는 자들의 교제, 이것은 곧 예배라. 그래서 사귀어야 되고, 서로 사귀어야 되고, 서로 성령 충만해야 되고, 또 영적으로 반드시 구별되어야 되고, 예배로 모인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아멘. 이게 주의 공동체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네, 이런 삶으로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말씀 더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을 하셨죠. 또 다른 보혜사, 그것이 뭐라고요? 진리의 영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영을 받을 때 무슨 영을 받아야 되느냐? 진리의 영을 받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멘. 진리의 영으로 교제하는 사람들이 되라는 겁니다. 툭 하면 욕이나 하고, 툭 하면 상소리나 하고, 툭 하면 뭐 세상 말이나 하고, 이런 사람들과는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 세상에서나 있는 일이지. 구별된 주님 안에서 주의 공동체 안에 모인 우리는 절대 그럴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진리의 영으로 교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아멘. 진리의 영. 주님 말씀도 좀 섞어가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지혜로운 자같이 되라, 이 지혜로운 자같이 되라 하신 말씀으로 유념해야 됩니다. 많이 깨달아야 되죠. 오늘 또 이 한 시간의 이 말씀을 여러분 깨닫는 자들이 되어진다면, 나는 정말 이 시대에 내가 존재하는 이 시대에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 속에서 주의 공동체를 자랑할 수 있는 주의 공동체의 한 일원이 돼서 사명 감당하리라, 이런 생각을 혹 가졌다면 이런 사람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오겠어요? 좋은 소리 나오죠. 감사하는 소리 나오죠.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요, 항상 구약의 이 선지자들의 말을 인용하셨어요. 기록되었으되 그러잖아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랬거든요.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떡으로도 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 공동체 모임은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가르친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진리의 영으로 영적 무장한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이 교제는 바로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주의 공동체의 역할을 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공동체가 될 때에 영원한 영광의 기업을 얻게 될 것이다. 영원한 영광의 기업은 바로 저 천국의 소망을 이루는 것이죠. 천국에서도 보좌편에 앉는 것이지요. 12지파를 다스리는 권세를 얻는 것입니다. 아멘. 분명히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니 이 말씀이 사실이잖아요. 이 말씀은 성경 66권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말씀은 아멘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의문이 가거나 여기서 어떤 불신이 오거나 한다면 이건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충분히 이런 사람들은 공동체 안에 있다 할지라도 결국 이탈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되어집니다. 끝까지 이탈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으로 믿고 예와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말씀대로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오직 주의 공동체 안에 튼튼히 자리 잡고 잘 진행해서 더 하나님 뜻대로 많은 열매 맺고 더욱더 큰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 소망을 이루어서 그것의 영생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증언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로 증언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주의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그 공동체 속에 우리를 두어서 좋은 나무 되게 하사 우리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어 정말 이 공동체를 더욱더 이 땅에서 키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 나라 소망을 이룰 때에 상속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 거룩한 성일 주님 전에 모여 하나님 주신 말씀을 상고하고 나도 주의 공동체 일원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 나라 상속자가 되리라 다짐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업장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우리 엘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도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충만한 은혜로 하나님의 공동체 된 것을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모두 승리했습니다.